회개, 히브리어 슈브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겉보다 내면의 그 근본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마음과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또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회개 없이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지요. 성령 안에서 회개할 때 성령의 열매가 그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비우는 작업입니다. 타락한 정욕과 죄성으로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진리의 생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수고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양심이 밝고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죄를 더 이상 계속 짓고 살지를 못해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러난 죄마다 즉시 자백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넘어져도 사단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인정하고 바로 회개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졌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죄책감 주고 정죄감 주고 그에 따른 그 징계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와 성령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참된 그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노력해서 겉사람은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겠지만은 속사람은 단 1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회개할 수 있고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자기의 의와 또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양심을 찌르시고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만 안 짓고 끝나는 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그래야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돌아오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회개와 같은 어근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도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신앙생활 내내 계속해서 회개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신 후부터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꾸준히 속건제를 드리듯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기록한 말씀으로 제물 삼아서 믿음의 선포로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죄를 자백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상과 죄를 버릴 때에 성령의 불로 어둠의 영을 태워서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제물 삼아 성령으로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주 안에서 또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죠.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입술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와 변화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만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림으로 빛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소리로 죄를 자백할 때 이 진리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회개당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혀에 힘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 영이 배부름을 얻고요, 혼이 지각으로 깨닫고 육이 그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영, 그 다음에 혼, 마지막으로 육.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요,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깨닫게 해주었을 때요, 울면서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선포하여 죄를 깨닫게 했을 때 회개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초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나무는 사람을 나무로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도끼에 찍혀서 그냥 불 속에 던져져서 지옥불에 떨어져 죽는다. 회개해라. 그거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무슨 그냥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 땅의 거, 내가 원하는 거, 부와 성공과 건강과 막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래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요,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지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해서 죄에 설령 넘어질지라도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요, 속죄 은총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거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속성인 아담의 근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남의 탓이 아니고 올라오는 내 탓, 내 문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와의 관계도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고 했어요. 정직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